북산 간증입니다. 구원의 급행열차를 타고입니다. 청년 시절 이단에 빠진 저는 집안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가족 간의 끊임없는 갈등을 지켜본 삼촌은 예수와 교회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났다며 교회와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경멸했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단에서 나온 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자 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삼촌과는 신앙생활에 관해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그것을 서로에 대한 배려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삼촌이 암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동체에서 수없이 듣고 보아온 구원의 간증이 생각나 그날로 급행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는 숙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부목사님이 와 계셨지만 삼촌의 완강함에 복도에서 머뭇거리고 계셨습니다. 병실에 들어간 저는 삼촌, 우리 모두 죽게 될 테지만 천국은 있고 영원한 심판도 부활도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잘못된 길을 돌고 돌아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삼촌도 그렇게 되셔야 해요. 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삼촌은 그런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그래 좋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기다리고 계시던 목사님의 영접 기도를 따라한 뒤 병상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평안히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 내 욕심과 야망으로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망의 길을 걷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큐티와 양육을 통해 정죄함에서 벗어나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던 삼촌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생명 낳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해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히 나누고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성공을 바라는 육신의 생각으로 두 딸에게 잔소리하기보다 자녀들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해 주겠습니다. 네, 정말 이 묵상 간증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고 또 이렇게 회개 가운데 나아가면 그랬을 때 그 공동체에서 수없이 듣고 보아온 이 구원의 간증이 생각나서 이렇게 또 구원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 절부터 17 절까지인데요. 어제 말씀에 보면 그런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거죠.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구나.'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펼쳐질 삶의 모습이 이 로마서 8장 1 절부터 17 절이 나와 있는데 그 삶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 절, 2 절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요. 여기에 보면 먼저 1 절에 1-2 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누가 뭐라 해도 마귀가 공격해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해도 예수 안에 머물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정죄는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에 대해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하여서 또 사회에 대하여서도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즉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대로 이 성령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했는데 뭐 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 '율법은 사망의 법인가?'라고 혼동할 수 있거든요. 이 법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여 우울함과 분노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혔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기에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며 내 잘못을 인정하는 생명의 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가정과 인간관계의 정죄에서 내가 즉시 인정해야 할 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우리 육신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와 해방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인생에 핑계라는 것을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에 정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두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해 보자면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제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성령을 뜻하는 거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건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들어서 율례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4 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른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인생의 끊임없는 사건 속에서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육신을 따르고 성령을 따랐을 때 결과는 달라지죠. 5 절부터 8 절이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란 단어가 좀 중요하죠. 이 생각이라는 것은 가치관, 사고방식 또 그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향이라는 거 들을 때가 회개가 생각나요. 회개는 유턴이잖아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피할까, 회피할까, 벗어날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회피해서 문제가 해결되냐라는 거죠. 아니에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잖아요. 뭐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직면할까?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인데, 그렇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어떤 경우에도 내 주제를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무시해도 좋고 인정 못 받아도 좋습니다. 대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의 가치관은 세상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을 따르고 있나요? 제가 아까 생각이라는 것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포함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내 주제를 인정합니까? 이게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네, 이렇게 나의 주제를 인정하는 거죠. 막 이것은 내 삶의 결론이고 겸손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요. 또 한 가지는 집착과 부정적인 육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의 생각으로 평안을 누립니까? 9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조차 행해야 되는 거겠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진정한 새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선 자신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내 자아와 인격이 죽고 내 안에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죽을 몸도 살아나거든요. 죽을 것 같은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내가 내 안에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죽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내가 이제 죽여야 되는 나의 삶의 부분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살아나게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가 내가 정말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살아나게 될 곳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거죠. 10절 11절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보험은 성령이구나. 성령께서 나의 현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미래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약하고 병들고 도무지 아무 가능성이 없어도 정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질병과 중독, 나쁜 습관으로부터도 헤어나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대한 적용도 성령이 내게서 보기 원하시는 내 안에 살아나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12, 13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잖아요. 정말 이 복음에도 빚진 자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옛날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또 육신대로 옛날처럼 본성대로 살잖아요. 그럼 13절에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반대로 죽여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 13 절에 대한 적용은 "무엇으로 인하여 나에게 평강이 없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면 평강이 없거든요. 네. 또는 뭐 중독에 빠져 있거나 여기도 다 포함되겠죠. 또 한 가지는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난 간증이 있습니까? 네. 이제 14, 15 절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말씀 묵상, 큐티죠. 그리고 매일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적용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해 주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양자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고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양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대요. 무슨 말일까요? 아빠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과 백성 이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아버지 자녀로 지금 이게 승격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것은 친밀해졌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여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5 절에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분 간증을 들었는데 선교사님들 중에 종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아들처럼 양자처럼 일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죠. 종처럼 일하는 사람은 그냥 퇴근 시간만 딱 맞추고 자기 할 일만 그냥 딱 하고 다 했다고 하는 사람이 종처럼 일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아들처럼 일하는 사람은요. 그 이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요걸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걸 종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이 로마서 시작할 때 자신을 노예라고 종이라고 표현한 건 다른 의미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종처럼 일한다라는 거는 그냥 '내 할 일만 다 했다.' 이제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정말 내가 아들로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친근히 대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종처럼 합니까? 자녀처럼 합니까? 마지막 16, 17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대요. 자녀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훈련들이 있겠죠, 당연히. 뭐 어느 뭐 기업에도 후계자 훈련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랬을 때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십자가 지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다 각자가 있을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 17절에 대한 적용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고난과 영광의 간증이 있습니까? 나에게 피하고 싶은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상속하는 후계자 훈련임을 깨닫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